할렐루야. 3월 2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시간 경솔함을 넘어 신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잠언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송사와 말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조급하고 감정과 충동으로 움직이지 말라. 우리가 늘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삶의 조각조각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전체 삶의 인격과 마음의 향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참 지혜고 축복인데, 서둘러 나간다는 것에는 충동과 감정과 분노가 섞여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늘 모든 면에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이웃과 대화 중에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제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남의 은밀한 일입니다.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의 은밀한 일입니다. 마치 그걸 들으면 인생의 큰 노하우라도 얻은 듯이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면서 그런 은밀한 일을 듣기를 원해요. 그건 결국 죄의 문제고 은밀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내게 그런 속성이 있고 또 그런 속성을 상대방에게 확인함으로써 나름대로 대리만족도 하고, 동시에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공감을 가지면서 죄에 대한 합리화의 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타락한 속성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느냐, 남이 선행한 일, 남이 잘한 일,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칭찬으로 드러나고 또 격려로 드러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상으로 드러난 거, 오히려 약간의 질시는 가질지라도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남의 실수, 남의 잘못, 남의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은 귀를 엉긋 세우면서 어떤 진리보다도 더 사모하듯이 듣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이런 그야말로 부패된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지혜다. 왜냐하면 결국 내게로 돌아와요. 자, 발설자의 입의 얘기는 결국 일파만파 퍼지면서 상대방 귀에도 들어가지만 때로는 복수의 칼날로, 때로는 더 큰 화로, 이 혀의 한 세치 혀를 관리하지 못해서 저주와 불행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또 하나 얘기는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움이니라. 결국은 은밀한 일을 누설한 사람들은 폄하하는 자, 소문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결국은 갈라치기 하는 자, 그런 얘기로 그에게 돌아온다. 자, 우리는 어법에 대한 중요한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이 성경 말씀의 경고를 기억해야 돼요. 은밀한 일을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듣는데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말하는 데는 절제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1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은 과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히려 지나친 겸양을 떠는 말도 아니고 그의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적절할 때 적절한 위로요, 적절한 칭찬이요, 적절한 격려요, 또 은쟁반에 아로새긴 그런 그 금사과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겠어요. 빛나는 은쟁반에 여러분 아주 허름한 걸 둘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말을 올릴 때에 금사과처럼 빛난다 할 때 때를 따라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적절한 위로 또 적절한 격려, 그러나 과장스러운 어떤 칭찬 또 근거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격려 다 그건 허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다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위로를 위한 위로는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적절한 타이밍에 그 은쟁반에 실린 금사과 같은 말들은 매우 유용하고 힘이 되게 만들죠. 자, 그렇게 돼서 오늘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렇게 이제 격려와 위로를 한 다음에 약점을 지적하는 것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정말 교정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할 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되는 거죠. 약점을 드러내고 높여서 수치를 주기 위한 동기가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을 다치고 적을 만드는 책망이 되지만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이 혀의 할례, 또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슬기로운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금사가 금고리, 정금장식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더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에는 또 어떤 격려로 우리를 위로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버린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이 사람은 주인이 하는 명령과 주인의 지시를 충성되게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인의 기대에 주인의 생각까지 알아서 그 일을 처리했을 때 주인은 일을 시킬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겠어요. 네, 이렇게 뭔가 종에게 일을 시켰는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딴 것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정반대 일을 해놓고도 나는 주인이 시킨 것을 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복창 터지겠어요. 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추수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지땀 속에서 이 탈곡을 하고 또 추수를 해내는데 그때 얼음 냉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은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듯 온몸을 시원케 하는데 종들도 그런 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주인에게만 할 말인가? 우리는 전능자 앞에서 그의 다 종인데 둘로스로서 불림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명으로 알고 날마다 그걸 추구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활의 지혜는요,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이제 선물한다고 립 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대줄게, 내가 쏠게 하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은근히 그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입은 그럴싸하게 립 서비스는 했는데 실제로 자기 주머니는 철통같이 지킵니까? 좌우지간 주머니를 철통같이 지키는 사람에게는 인색함이 흘러요. 그럴 때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네?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어요. 땅은 메마르고 있어요. 주변은 메마르고 있어요.
자, 식물은 자라질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으로 자라질 않고 있어요. 자, 요즘에 참 동백꽃이 피어오르는데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봉우리에 꽃이 머물러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은 멍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또 터져야 되고 펴내야 됩니다. 그것이 꽃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람만 훅훅 불어대면 말라서 죽어요. 우리가 비 얘기도 하고 구름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차라리 비 구름 얘기는 안 해도 조용히 이슬비가 졸졸졸 내리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푸는 사람이다. 가끔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자, 오늘 이 송사와 어법에 대한 얘기를 요모조모로 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은쟁반의 금사과나 금기골이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정금 장식이나 좋은 말들이 이렇게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고 상대방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준다. 참 우리가 대부분의 상처는 말로서 상처를 주고 또 우리는 말로서 피해를 받는데 오늘 이 혀에 대한 권세, 말의 힘 무시할 수 없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버텨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이 혀에 대한 관리, 이것이 참 지혜의 중요한 원리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함으로 참 이 땅 가운데 관계도 아름답게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게 이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혀를 할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